네, 아가페 위원회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앞치마를 부르고 특송하는 국내 유일의 특별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인상 깊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잔반 제로 운동을 매주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 가서도 이 잔반 제로 운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잔반 제로 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냄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냄새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 된장국 냄새를 참 좋아했습니다. 배추 된장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많이 끓여주었습니다. 왜 그 냄새를 좋아했나 싶으니까 다름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의 냄새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사랑의 냄새를 매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맡을 수 있을까요? 네, 아가페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주일날 아침에 아가페 가보면요, 분위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하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아가페 위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나도 그냥 저기 끼고 싶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매주 모든 교우를 위해서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아가페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일 점심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전할 거지만 나의 나의 기초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래 뺏기 놀이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래 뺏기 놀이. 이거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모래가 있는 놀이터나 해수욕장에 가면 한 번쯤 해보았던 그런 놀이인데요. 모래성을 쌓고 그 중앙에 나뭇가지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모래를 뺏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게 되죠? 네, 가운데 있는 나뭇가지나 또 깃발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지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모래 중앙에 있는 그런 나뭇가지를 내 자신, 또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그 주변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결국에 남아서 그 나뭇가지 하나, 그 깃발 하나를 지지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지자,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나의 근본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11편을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정말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1편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할 때거나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때 쓴 시라고 말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다윗이라는 그런 인간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죠. 또한 정말 원수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에게 반역하여서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으니 말이죠. 이 두 경우 한번 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참 쉽지 않은 경우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시편 11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명 그의 상황은 위기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편 1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자신이 피한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가 피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어려움에 달아나는 그런 피함이 아니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말 기억하시나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산은 사람들이 전쟁 등 또 목숨의 위기가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일반적으로 찾는 피난처입니다. 산속 깊은 곳, 골짜기, 찾기 어려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작고 여린 새처럼 신속히 너의 산을 찾아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곳을 찾아서 얼른 숨어라. 이렇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두 번째 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에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여기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요, 다윗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살아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즉 은밀한 곳에서 화살이 있는 활시를 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노리기 때문에요, 그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극적으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 위기의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목숨이,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제대로 숨으라고 말이죠. 마지막 말은 주님께 내가 피하였다라고 말한 다윗을 더욱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요, 히브리어 하사토트, 의미로는요 노타, 두다의 의미에서 유래하여서 토대, 기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과 사회의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의, 도덕 등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은 악인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 그런 터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규범은요, 이스라엘의 터는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세워진 나라였죠. 그래서 터가 무너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였지만 악인들은 그것이 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협했던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터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빼고 그들에게 남는 게 무엇이었을까? 악인들에게 바로 권력이 됐든지 지위가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그들이 가졌던 탐욕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터가 되어서, 그들의 기초가 되어서 다른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터가 아닌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다스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이렇게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악인들, 즉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의인이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 피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그러진 터로부터 피하며 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의 화살을 메어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말이 다윗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들려주었던 주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편 1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말이죠. 다윗이 아마 이렇게 느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안전한 산과 같은 곳으로 피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품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정말 당겨진 활시위가 나에게로 향한 이 상황, 그 활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이 정말 안전한 것일까? 내가 딛고 있는 터 자체가 악인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데 이런 마당에 내가 의롭게 살아간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1절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없었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존재가 딛고 있는 그런 그 기초, 또 우리의 신앙이 딛고 있는 그 터가 흔들리는 순간 말이죠. 대부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 또한 이별, 사랑하는 이의 또 죽음 앞에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터가 흔들리는 순간 비로소 정말 내가 딛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터가,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말이죠.
작년 튀르키예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8 규모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3만 명 이상이었죠. 그러나 튀르키예 남동부의 한 도시 에르진에서는요, 단 한 명의 사상자, 또 건물 붕괴도 일어나지 않아서 주목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한 시장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불법 건축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어떤 불법 건축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수백 명이 자신에게 찾아와서요, 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펴서 골머리를 썩었다라는 것이죠.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한 시민이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아직도 건물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민원을 듣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시장의 말은요, 많은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우리 도시만 이렇게 유난을 떠냐? 다른 도시 보면 다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느냐? 했을 때 분명 시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에 두고 그 기준을 바로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진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터가 흔들려서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점이 바로 기적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적의 도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지켰는데 말이죠. 근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는 이익 말이죠. 또한 생명보다는요, 내 눈앞에 있는 경제적 이득을 더 우선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불법 건축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터가 흔들리는 위기 때 우리의 안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의, 또한 정말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의에서 정말 우리는요, 다름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따라야 우리가 정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는 말이야, 다른 것을 의지할 줄 알아야지, 권유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꼽게 보며 너만 믿는 사람이냐, 왜 유난 떠냐 비아냥거리면서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이신 하나님을 더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내진 설계를 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영혼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져야 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집을 잘 짓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터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따름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터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적은 또 없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저는 그냥 20년 동안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군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저 외에 2명밖에 없었고 막 그랬죠. 한 130명 중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네가 설명해 보아라. 왜 기독교인들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느냐? 너가 한번 말해 보아라. 제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잘 대답했을까요? 제대로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저를 참 비참하게 하고 씁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질문 말이죠.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제껏 제가 딛고 있던 그런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제 기초가 더욱 든든히 다져갈 수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혹 만나신다면, 내 신앙에,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만나신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다지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내 터를 다지시려는구나 라고 말이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터를 삼고 있는 것의 그런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요? 터가 흔들리고 어딘가 숨을 곳을 바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1편 4절과 7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꿰뚫어 보신다. 정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감찰하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5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의 터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분을 터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은 정말 빠르게 변해갑니다. 마치 내가 기반으로 삼았던 것들이 시간에 따라 막 변해가는 것 같죠. 또한 그런 터가 공격받는 일도 우리 삶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렇게 흔들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정말 빼도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음을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또 내 자신의 존재를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정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평온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진 설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PPT 있을까요? 저희 이 구절은 좀 함께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또 다윗은 고백하죠. 막 억압하고 그 권세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도 계속 얻으려는 그런 헛된 희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막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말이죠. 저는 정말 이러한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오늘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과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여라 라고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제 삶을 흔들 수 있고 내 신앙의 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정말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교우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